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이 봉헌식과 관련된 솔로몬의 일종의 연설이죠. 봉헌사를 살펴봤고, 또 22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폈고, 또 54절에서 6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축원과 권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일련의 이 봉헌식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 제사와 장막절 준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봉헌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원과 권면을 모두 마치자 솔로몬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63절, 64절에 따르면 이때 드린 희생 제사는 화목제와 번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또 찬양을 하면서 이 봉헌식이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굉장히 좀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죠.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 그렇게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가져왔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크게 성격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의 성격도 있고, 하나님이 서원한 것들을 갚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서원제도 있었고, 또 낙헌제라고 하죠. 즐거울 낙자 드릴 현자.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낙헌제, 이 3가지 성격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 3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성격의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은 그 사람의 화목제를 드린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숫소나 암소, 또 그 숫양이나 암양 또는 염소, 이런 것들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기름 부위는 제단 위에서 태워졌고, 또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부분과 요제라고 하죠. 흔드는 거. 그래서 흔든 가슴, 그 희생 제물의 가슴은 제사장이 흔드는 요제를 드리고,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거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성격에 따라서는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걸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먹어서는 안 됐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먹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화목제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수요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좀 과장된 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역대하 7장에도 봐도 똑같은 숫자가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은 다윗 당시에 이제 불가능한 게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 이 숫자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드릴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 당시에 이 제물을 취급할 수 있었던 레위인이 38,000명 이상이었습니다. 30세 이상이 되는 레위인이. 그리고 제사장도 2,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와 관련돼서 이 유대 역사가 중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한 20만 마리 이상의 그런 희생 제물을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드린 것으로 실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당시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은 양의 숫자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데 25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만 마리 이 정도는 충분히 14일 동안 드려지는 거니까 유월절도 7일 동안 드리는 절기인데 이 14일 동안 드려지는 절기에서 12만 마리는 그 자체로는 많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5절에 보면 그 지성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때 그때도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이 성전 안뜰에 있는 놋 재단에서 이게 드리는 것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뜰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달력으로 치면 일곱째 달 8일에서 21일까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곱째 달 8일부터 21일까지 도합 14일 동안인데 이 중에 앞에 7일은 봉헌식으로 그리고 뒤에 7일은 장막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일 되는 날에는 이제 폐회식이 거행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6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봉헌식은 그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이 7년 6개월 만에 그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달에 그의 주기 넷째 해 둘째 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주기 11년 8째 달에 완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봉헌식이 일곱째 달, 즉 일곱째 달 절기인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장막절에 이 봉헌식이 치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공으로부터 한 달을 앞당겨서 장막절에 맞추어서 이 봉헌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8일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8일은 7일간의 봉헌식이 끝난 후 그 8일째 되는 날 돌려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끝나고 장막절도 7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7일이 끝난 다음 날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장 역대하 7장 10절에 보면 7월 일곱째 달 22일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일곱째 달 23일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솔로몬이 백성을 일곱째 달 22일 오후나 저녁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백성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14일까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이 이어졌고 그 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27일간 또 장막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월 22일 즉 장막절기 8일째에 폐회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폐회 축제 때 솔로몬이 해산을 선언했지만 백성들은 축제가 끝난 다음 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미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장막이 아니라 집에 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어떤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솔로몬을 축복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봉헌식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즉 북쪽의 이스라엘 경계에서부터 남쪽 경계인 그 애굽 강까지 살았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식과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완공은 8째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 완공을 한 달 앞당겨서 장막절에 맞추어서 이 성전 봉헌식을 치렀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왜 봉헌식을 한 달이나 앞당겨서 장막절에 맞춰서 이 성전 봉헌식을 치렀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과 장막절이 서로 이렇게 어떤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코드가 있다라면 이거는 안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성전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이 이제 마침내 그 성전을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기념을 하고 그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신들을 이제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장막절의 의미가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 첨가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과 이런 장막절을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결국 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냐면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지어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이제 여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이 성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임재로 그 완전한 임재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고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그 새 예루살렘 낙원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누리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이 치러진 것, 이것이 그 생활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슬픔도 눈물도 죽는 것도 고통도 없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제 그게 우리 것이 되게 될 것인데 마치 이것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과 장막절을 지킨 후에 즐거움으로 다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교회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치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장차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자체인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때를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새 예루살렘에서 그런 삶의 약속이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이 장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우리들의 삶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곳에 임재했던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사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거기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머물 지점이 아니라 아직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이 백성들이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우리를 추동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날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출애굽 이후 480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또 장막전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치는 장면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요? 48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런 전쟁과 그런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이 정착이 되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또 광야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장막절의 성전 봉헌식을 치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근데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아직은 우리에게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소망을 품은 것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채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 가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